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의 언약궤가 운반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동형 성막 속에 거하던 언약궤는 이제 고정형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밖으로 나오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어제 묵상한 기록에 따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름 속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고백과 연설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를 봉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바이블 키트는 솔로몬의 고백과 연설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관찰 포인트로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서 솔로몬은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먼저 드러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번역은 캄캄한 데라고 표현했기에 다소 의미가 모호한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캄캄한 구름 속, 가톨릭 성경은 짙은 구름이라고 번역합니다. 앞서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으로 밝히는 것으로 볼 때 캄캄한데 라는 표현은 캄캄하고 짙은 구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캄캄하고 짙은 구름 속에 거하셨던 하나님, 이동형 성막의 하늘 위를 덮으셨던 분이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었기에 그 속에서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봉헌하며 고백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눈앞에서 성전 속에 가득 채워진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마주합니다. 결코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작은 공간에 갇힐 수 없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갈망으로 성전은 건축되었고 여호와께서도 구름 속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 채우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캄캄하고 짙은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위치 이동에 주목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성전 속에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건축으로 하늘 위에 계시지 않고 땅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 다윗의 몸에서 낳을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이 땅에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발을 내딛으십니다. 건물로 된 성전은 예수님의 선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의미를 다했습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며 승천하실 때 하셨던 약속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된 영이 임할 것이며 그 영은 주를 시인하는 자들에게 내주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성령의 성전입니다. 캄캄하고 짙은 구름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성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전 대학교 때 처음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접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에 교수님의 강의 중이나 혹은 공부하는 책에서 접한 줄로 아실 텐데요. 아닙니다. 저는 1학년 첫 중간고사 때 이 단어를 접했습니다. 시험 때 조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학생 여러분, 컨닝하지 맙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시험 봅시다.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충격이었거든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저렇게 쓴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적어도 컨닝은 하지 말자라는 표현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성령의 전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엄청난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늘의 하나님을 땅으로 모시려고 오랜 기간 준비하며 성전을 지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특권을 겨우 죄짓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하나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에 활용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지체들, 다윗의 몸에서 나온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몸담고 계시는 전입니다. 그분을 그저 근심치 않게 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기쁨과 환희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 마이크, 생각의 확성기를 항상 켜둡시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환경을 항시 이야기하며 대화합시다. 저기 멀리 하늘 위 캄캄하고 짙은 구름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내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조곤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면 말이죠. 그들의 갈망으로 지어진 성전, 예수께서 친히 육체가 그 성전 되셨고 그분의 육체가 찢기고 갈라지는 사이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 성령의 전을 구성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모시는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은혜. 다윗과 솔로몬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순간을 만끽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조곤조곤한 대화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생각의 확성기와 마음의 마이크를 켜두고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저 멀리 하늘을 향하기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대어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